할렐루야.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가족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 하면은 집에 있는 식구, 함께 사는 사람들도 표현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꽃동산교회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가족을 일컫는 다른 말, 다른 표현은 우리가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거죠. 함께 먹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1년 반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이면 그리고 주일 또 점심시간이 되면은 335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국수를 또 먹고 또 전도 나가기 앞서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교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방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데, 이 교제를 나누는 이 부분이 조금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약화된 부분들을 서로가 힘을 얻어서 서로 다른 방면으로 SNS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4분 5렬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각각 분파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자와 은사를 받지 않는 자가 또 나뉘어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사의 장으로 일컫는 1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자 했었던 그 은혜, 가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가족의 힘은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 그 힘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22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1절부터 나타나게 되는데요. 21절은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쓸데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지체를 두고서 아우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가 아니라 눈이 손들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바로 그렇게 의역을 해야 됩니다.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도 머리가 발들어 너의 도움이 나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의역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손들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눈 안에 잘못된 이물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손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이물질을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나는 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바로 눈은 바로 그러한 때에 손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난 너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라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바꿀 일이 있을 때에 이발소나 미장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머리가 필요해서 당연히 그곳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머리 혼자만 따로 딱 띄어져서 갈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려야 돼요.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느냐? 바로 발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나 지금 머리하러 미장원에 가야 되고 이발소에 가야 되는데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함께 그렇게 동행을 해야지 예쁘고 그리고 멋있는 헤어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머리와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욱더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일은 바로 축구라는 종목에서 바로 가장 필요합니다. 축구 선수가 머리만 활용하고 있는 축구 선수는 반밖에 안 되는 반토막 선수밖에 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발만 쓰는 축구 선수도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게 되죠. 축구 선수는 자고로 머리와 발을 동시에 잘 활용하면 그 값어치를 더하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각각 몸의 각각 지체로서 서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각각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서로가 필요 없다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필요하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운동 종목 가운데에 매우 좋아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야구라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제가 이 야구라는 종목을 좋아해서 사회인 야구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산고등학교에 야구부도 창단이 되고 열심히 훈련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야구라는 이 종목은 매우 독특하게 다른 종목에서 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가 그 용어를 착안을 해서 복음축제 당시에 야구 유니폼을 입고 그리고 야구 장비를 들고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야구에만 있는 특별한 용어, 바로 희생이라는 용어입니다. 다른 종목은 도움을 통해서 골, 목표 지점에 다다르고 점수를 내는 그런 경기로 이어지지만은 유독 점수를 내고 홈런을 하는 이 야구 종목만큼은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 바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해서 우리 팀의 선수가 홈으로 들어와서 점수를 내고 이기는 경기로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희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게임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잘 치고 잘 달린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서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목놓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저는 희생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치유되기도 하고 신방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헌신을 해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희생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은 변화가 되고 움직여지게 되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갑자기 등이 간지러울 때,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옆에 효자손만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효자손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가장 생각나는 것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요? 배우자보다 더 생각나는 저는 한 사람을 좀 꼽고 싶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연배가 좀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손주, 이 고사리 손과 같은 이 손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등에 탁 대고서 간지러운 부분을 싹싹싹 긁어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너무 시원하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고맙다 하면서
그 도움을 준 그 손주에게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지갑이 열려지게 되고 그 지갑에서 놀라운 금액의 지폐가 덜커덕 나오게 됩니다. 손주는 그 용돈을 받아서 너무나 기분 좋아서 입꼬리가 귀에 걸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등을 긁을 수 있어서 도움을 그렇게 받아서 시원하고, 그 손주는 용돈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네 공동체가 바로 이래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받고 또 그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이 서로 도움을 주는데 누가 도대체 도움을 주느냐? 22절에 보면은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서 23절에 보면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에 들어가서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바로 그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기기 쉬운 바로 덜 약해 보이고 그리고 덜 귀히 여겨지고 더 아름답지 않는 그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24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든 구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좀 연약한 지체들이, 좀 없는 지체들이, 아름답지 않는 지체들이 그렇게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히 아름다운 지체들도 있을 터인데, 그러면 이들은 이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말은 혼자서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는 혼자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공동체 안의 아름다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는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에 감사할 줄 알고 또 내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지체는 더 이상 어떠한 협력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다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힘있게 이 어려운 세상, 이 코로나 시대를 힘차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25절에서 꼽고 싶은데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가족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분쟁이 없고 이제 서로 돌보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아담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이 사람은 창세기에 언급된 그 아담이 아니에요. 이 아담은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저 눈만 껌뻑이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눈으로 껌뻑이는 것으로 전부 다 하는 그런 지체였습니다. 이 라르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 지체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먹을 것을 먹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져 나가는, 그저 침대에 누워만 있는 그런 지체였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에 헨리 나우엔이
봉사하러 가서 그 지체와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은 도움을 자신이 그 아담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헤어질 쯤 되었을 때에 그 아담 형제로부터 내가 오히려 더 평안함을 받고 그리고 안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오히려 아담을 통해서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처럼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돌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값없이, 대가 없이 그저 돌볼 뿐입니다. 그 부모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어서는 그 돌봄을 받았었던 그 자녀가 이제는 그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서로 돌본다는 것은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도 영아부부터 신생아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작년 90세가 넘은 우리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냅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조금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에 잠깐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신생아들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울고 보채고 하는 그 아이들을 먹이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서로 이렇게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보는 방법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우리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보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명령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두 번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면은 그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와 같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의 그 법을,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이야기해 주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서 서로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돌보되 기도로서 또 육체로서 몸으로서 물질로서 여러 모양으로서 서로 돌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이 세상 이겨나가며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26절에서 그것을 찾고 싶은데요. 저는 26절에서 가족의 힘은 서로 비타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저는 이 뒷부분에 즐거워한다는 것,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가족의 힘은 서로에게 비타민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비타민이라는 이 단어 표준 대국어 사전에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동물의 정상적인 발육과 생리작용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유기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러니까 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의 지체가 이 공동체 안에 이 가족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한 지체 한 지체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가 2번 언급이 됩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또 뒤에는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언급이 되어지죠. 여기에 이 함께 고통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쉰이라는 함께라는 이 접두어와 그리고 파스코라는 고통받다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쉰 파스케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쉰이라는 함께라는 이 접두어와 그리고 즐거워하다는 카이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쉼 카이레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형편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지체의 고통과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일이 있어서 너무 즐거운데 내가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 없어서는 안 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대적으로 거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누구는 집을 사서 그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집을 못 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 듯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일같이 여겼으면 좋겠어요. 집을 못 샀어 안타까워하면은 함께 안타까워하고, 집을 사서 그 대가가 많아졌으면은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뻐해 주면은 그 성도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턱 쏘겠죠. 한턱 안 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벗고 나설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덩실덩실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왜냐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비타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1장에서 언급된 각각 나뉘어진 분파로서 홍역을 앓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은사를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으로 우열을 가리기 시작하고 나뉘어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귀결점,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가족의 힘은 서로 도움을 주는 것, 돌보는 것,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이 5월,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입가에 한박 웃음이 걸쳐지고 감사하다는 소리가 연신 터져나오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